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잠시 들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 인생은 80년이 100년이 아니라 그저 사진 한 컷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시간에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표현 자체도 인생적인 생각이지만 그 시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저 인생들의 이성적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고 있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를 압니까?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의와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가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더 부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알고 그 원어의 뜻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지적인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인생들이 지식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번역하게 한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그깟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과 같이 그리고 성경을 무시를 하고 있고 번역이 된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느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될 때 아무나 번역을 하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저 입술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은 인생들의 상식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가장 방언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볼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 생각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자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언어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이 시대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했지만 그 의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안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휘력이 더 풍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다. 내가 언어를 10가지를 하고 그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래도 잘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역시 그들은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지식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증거를 받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원어에서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나 동정을 베풀다 에서 유래했으며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 뜻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언어를 조금 알고 그리고 헬라어를 알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종교적인 감성적인 말을 섞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긍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감성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감성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감성적인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종교인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까? 누가 은혜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에서 감성적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 말에 이 시대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감성주의에 빠져 좋은 말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7에서 8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입니다. 인생들이 생각을 하는 긍휼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긍휼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삶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긍휼입니다.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고 그저 긍휼이라는 단어를 알고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까지 주시지 않아서 성경을 보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 포로에 대해서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유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그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생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죄,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참 뜬금없는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강해나 다른 설교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율법을 지키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자가 없다는 것을 47장 시작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많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영의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먼저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다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게 두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인생들 전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긍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긍휼을 입은 자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긍휼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씀을 하면 바로 욥과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말씀을 하면서 같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온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그 본성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욥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욥은 고아의 아비가 되었다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있을 때는 인생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과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 된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가여운 자들입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긍휼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덕적 관념에서 성경을 보고 성선설과 성악설을 생각을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의 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그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종교에 빠져 평생을 믿는다고 하다가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지가 불쌍합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안에서 진노를 받을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그 날의 종교의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과 같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도리어 육체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그 긍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시대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과 같이 제사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실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면 그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치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가늠한 여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어려운 말씀인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법이 강하니까 자기들의 율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세 시대만 해도 그들이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녀 사냥에는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사과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 그들의 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이 걸림이 되어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유다서 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의심을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불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겨줌으로 해서 구원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의심을 하는 자를 구원해 주는 일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앞에서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가를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욥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줌으로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